오늘 저는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라 높뱀 사건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흘만 지나면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은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가 되어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지난해와는 다르게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여 자신이 세월화지라면 먼저 지난해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지난해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지를 가지고 답안을 받아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또 틀린 문제를 또 보면서 내가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4년도 이 남은 날을 통해서 2024년을 되돌아보고 2025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때는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무엇이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마음 먹은 것은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반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삶을 되돌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2025년이 새로워지려면 2024년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반성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회개를 먼저 합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 같이 막 드라마 같이 막 싹 스쳐가면서 막 잠잠한 가운데 뭘 어릴 적 사탕 훔쳐 먹은 것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행 위에 있던 동전 훔쳐간 것도 과자 까먹은 것도 생각나고 그런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합니다. 어릴 적 잘못한 일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거듭난다. 즉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 물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밀려 죽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장대에 달린 녹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포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했어요. 12정탐꾼을 딱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정탐하게 했는데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혹하여 크게 낙심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게 됩니다.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떼 같았다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을 모시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막 싸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패해가지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어디까지 밀려갔어요? 호르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디에 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대패했던 호르마에 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 북쪽 에돔 땅 변두리에 있는 높은 산이 바로 무슨 산입니까? 호르산이에요. 그 호르산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두리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벗어 물려주고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중들이 30일간을 애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오늘 민수기 21장 1절을 보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겝은 가나안 땅 남방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아람 사람 누가 있다고요? 아랏 왕이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도 진치고 있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서원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서원해야 돼요. 민수기 11장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제발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이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야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대적이라도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여주어야 이길 수 있고 만약 붙여주지 않는다면 그 싸움을 아무리 해봐라 작은 적이라도 무찌르지 못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성을 다 멸하고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호르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호르마 민수기 14장 45절에 가데스 바나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가나안 사람에게 패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대요? 호르마까지 막 그냥 대패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민수기 21장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가나안 사람을 주시니 승리하게 됩니다. 호르마란 완전히 소각하여서 봉헌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와 후엘 사이에 있는 이 성읍을 소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패하였다가 그분께 다시 순종하자 가나안 사람을 무찔렀던 장소가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승리의 장소가 호르마인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대패했을지라도 2025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호르마라는 그 장소에서 승리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우회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요 가로질러 가면 좋겠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싸우지 말아라. 형제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험한 홍해길로 돌아가라고 해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피를 나는 형제와는 자매와는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손해를 보더라도요 싸우면 안 돼요. 자기가 손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이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와 싸우지 않고 홍해길로 우회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어요. 사막의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험한 길일 수가 있어요. 고난의 길이고 모래폭풍이 불어닥치고 거친 광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불평불만이 때로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입에서 뭐가 터져나왔습니까?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이요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불순종을 불러오게 됩니다. 원망하지 마,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고 예수님 원망하면 안 되고 부모님 원망하면 안 되고 자식 원망하면 안 되고 며느리 원망하면 안 되고 사위 원망하면 안 되고 가족들 원망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주신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40년 동안 먹어보십시오. 야 이제 질렸습니다 하나님. 이 하찮은 음식. 근데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 자식이요 부모님께 왜 나를 세상에 낳으셔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험난한 길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나를 지어주신 누가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온 말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엄청난 불순종의 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에서 죽은 자가 많습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자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녹뱀 즉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녹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그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자 모세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왜 불뱀입니까? 물리면요 몸에서 막 열이 나요. 막 고열에 막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무슨 뱀이에요? 불뱀이에요. 불뱀. 그러니 많은 사람이 죽어난 것을 보니 이스라엘 모세를 찾아가 우리가 여호와께 원망하여 범죄했으니 기도하여 이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인가 어려울 때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자신이 기도하는 게 버거우면 어떻게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네,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든 시련의 시험을 통하여서 인한 것이든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창대에 매달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녹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녹뱀에 불린 자마다 순종해서 그 녹뱀을 본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됩니다. 9절에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리라 하셨습니다. 녹뱀은 히브리어 네오셰트로 그래서 구리로 만든 불뱀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뱀을 이렇게 뱀은 좀 가증하잖아요. 왜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까? 뱀은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옛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뱀의 형상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녹뱀을 바라보라는 거 뭐예요? 너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녹뱀은 신약시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뱀이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할까요? 노뱀하고 예수님하고 닮은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 선하신 분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떠한 자라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무슨 형틀입니까? 그러니까 저주의 형틀이에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형틀인데 그 저주받은 형틀에 누가 달리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온 인류의 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겁니까? 녹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혼을 어린 양으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대속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유대인들이 끌고 와 주님께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가합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때 무엇을 쓰셨는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쓰신 것은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모든 죄를 땅에 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다 드러나요?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너 이제 지었지, 이제 지었지, 돌로 치는 그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다 떠나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이 가서 죄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는 예수님.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죄된 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불뱀에 물리는 것 같이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개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지옥은 어디입니까? 하데스 지옥이고, 그 영혼과 몸이 다시 나와서 들어가는 지옥은 어떤 지옥입니까? 개나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녹벳 사건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생수의 강은 신약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녹뱀을 보고 살아나 홍해길을 지나 오봇의 진을 치고 모압 앞에 해돋는 광야의 진을 치고 세례 골짜기의 진 치고 아르논 강가의 진을 쳤는데,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16절에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지르라 하시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이 어떤 역사에 나나요? 솟아나는, 그것도 펑펑.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낸 물이 아니라 누가 판 물입니까? 지휘관들이 뭘로 팠대요? 삽으로 팠어요. 지팡이로요. 큐가 있죠, 큐. 어린 여러분, 큐가 뭐예요? 홀 큐 있잖아, 지팡이를 뜻하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홀 큐. 한자. 17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큐와 지팡이로 판 것이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속에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막 신나게 막 춤추면서, 예? 펑펑펑펑. 우물물이 그냥 쏟아납니까? 펑펑펑펑 쏟아났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누가 팠습니까? 지휘관들이 팠습니다. 백성들의 귀인들이 구와 지팡이로 팠습니다. 그 백성의 지휘관과 귀인들이 파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킵니다. 큰 목회자가 일어나면은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나요. 요한 웨슬리가 성령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영국 땅이 변화받고요.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70년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영희 목사님이며 여의도 수문교를 해가지고 막 그냥 했는데 거기서 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 저는 90 몇 년도가 2년도가 막 그 100만 성도가 여의도에 모일 때 거기 갔었어요. 네. 야, 근데 막 진짜 100만 성도가 모여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여의도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지휘관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 시대에. 근데 그런 지휘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런 지휘관들을 지금 찾아야 돼요. 찾고 기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는 자는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또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국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이번 사태를 전 세계에 바라보는 시각은요, 한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중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과 연합하느냐 아니면 친중과 친북과 친노로 가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요. 지금 미국 패권전쟁 벌써 시작이 됐고 트럼프 때는요 그걸 확실히 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느냐? 내가 이 편에 서느냐 중국 편에 서느냐 저쪽 편에 서느냐. 근데 이번 판의 소추안에 들여다보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이번 정권이요. 그리고 일본과 외교적으로 손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보기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데 삼각편대잖아요.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해야, 그리고 대만까지 동맹을 해야 어떻게 해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그 길목을 막는 거거든요. 태평양 전쟁 때 왜 전쟁을 했습니까? 일본과 미국이요? 태평양을 얻기 위해서 전쟁해서 거기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세계 패권을 쥐게 된 겁니다. 근데 중국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패권을 쥐려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맹이 필요해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해요. 그러니 미국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야, 진짜 심각한 문제다. 한국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야, 미국 편 안 들고 이제 중국 편 들겠다. 이제 2025년 1월 초가 되면요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를 트럼프 무슨 시대라고 해요? 2.0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8년이에요. 4년 중임제라 4년 하고 다시 재신임을 받은 다음에 4년인데 4년 하고 재신임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거 부정선거로 내가 당선이 못했다고 했는데 4년 있다가 바이든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큰 차로 이겼어요.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국에 60% 관세를 매겨 박살을 낼 것이라고 전망가들 하죠. 트럼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는 대통령을 탄핵하고요, 반중 친중을 외치는 지도자를 나라에서 뭐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요 IMF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가 오게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의 60%를 관세 매기지만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 관세를 매겼죠? 10%나 20% 관세를 매기겠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보를 미국과 한 동맹이잖아요. 미국과 동맹을 이루니까 우리가 동맹이잖니. 이렇게 관세 때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우리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는데 관세를 때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반미 친중을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하고 같이 박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헌법 정부가에 의하면 내란죄가 성립되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그러니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언론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란죄를 못 박았어요.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의혹도 명백히 밝혀져야 돼요. 근데 지금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개입했습니까? 중국이 개입했거나 한국산 전자 개표기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트럼프 행주가 들으면서 전면적으로 부정선거 위협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다른 곳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이제 이 나라는요, 태풍 앞에 서 있어요. 배가 큰 유조선이요, 태풍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태풍을 맞서느냐, 아니면 그 태풍에 가라앉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약 수사하는 예산이나 치안을 쓰는 예산이나 청년 예산이나 돌봄 예산이나 또 그리고 군인들의 장교의 부사관에 쓰는 그런 예산을 다 삭감하고 새만금에 공항을 짓는 예산을 책정했다고요. 새만금 사업하면 지난번에 알잖아요. 잼버리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망신을 당했는지. 그 많은 새만금 예산 어디로 가고 그렇게 호술하게 대회를 집행했는데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때 돈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다 어디다 가고 몇만 명이 그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대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또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왕굴의 가스 석유 시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대요. 한 508억의 이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500억을 삭감하고 8억 가지고 이제 시추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추를 하려고 지금 뚫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계약을 했으니까. 중국은 석유를 찾으라고 지금도 수도 없이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막 뚫고 있어요. 근데 고작 첫 시추하려는데 예산을 삭감하고요. 국회의원들이 연봉은 얼마로 했대요? 1억 6천으로 올렸답니다. 그리고 탄핵이 통과되니 민생을 위해서 추경을 하자고요. 언제는 예산 갖고 언제는 이제 추경을 하자니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암담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겁니다. 10% 20% 관세를 맞고서는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석이라도 나오면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살아야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복지가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가보세요. 밥 한 끼 먹으려면 돈을 이만큼 싸도 달라요. 다 쉽게 말하면 짜장면 한 그릇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짜장면 10그릇 사면 끝이 나죠. 그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탄핵 집회에 젊은 연예인들이 선결제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고 응원봉을 나누어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연예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연예인들 보고 싶으니까 막 모이겠죠. 젊은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연예인에 대해서 CIA에 신고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에 따르면 이제 그걸 신고했다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탄핵 집회를 친중 집회라고 보고 미국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1차 탄핵 소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구를 저도 봤습니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CIA에 신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 40대 선임들이요. 미국 영해의 기본이 되는 이스타 비자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고 있대요. 대기업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타 비자가 나와서 이스타 비자라는 거는 가장 낮은 비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비자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유학 비자가 있고. 근데 여행 가는 비자를 딱 이스타 비자를 받게 되면 90일 동안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스타 비자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애를 먹었다는 거죠.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요. 개인 SNS를 검열하여 반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 1기 때에도 그렇고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 대선 연설 도중에 뭐에 맞았습니까? 총에 맞았어요. 딱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이 딱 날라오고 근데 딱 이렇게 하다가 귀를 맞은 거예요. 저 오늘 여기 귀 맞았잖아요. 여기 저기 면도하다가 귀가 좀 싸구려서 여기 피가 나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딱 총알이 딱 날라오는데 딱 비트니까 여기가 딱 쓰셨다는 거예요. 피가 막 쫙 흐르는.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막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박빙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언론이 어떻게 돼요? 그 뒤부터 트럼프가 승기를 잡은 거예요.
아마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이마에 총통으로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리고 대선 하루 만에요. 보통 미국 대선이 시작하면 13일 정도가 11일 정도가 소요돼요. 한 2주 정도가 소요돼요. 다 집계될 때까지.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표를 줘가지고요. 하루 만에 확정짓고 부른 찬송이 뭡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이제 백악관에서 뭘로 인사할 수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메리 헐리데이. 예. 바이든 정부 때는. 근데 트럼프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 미국에 가고 싶어하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 선유 중에서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스타 비자가 나오지 않아 미 대사관에 문의했더니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미는 외치지만 미국에 가고 싶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 이게 심해.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해야 됩니다. 자녀 세대에 어떤 나라를 물려줄지도 우리나라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판단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나아갈 때요. 우리가 중국과 손잡으려면 언제 손잡아야 돼요? 중국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때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동북 삼성을 지나 몽골을 지나 몽골에 가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마트도 있고 뭐 CU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몽골 사람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그 몽골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 몽골에서 애 3명 낳고 이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똑같이 생겼고 말도 비슷하고요. 어순도 비슷해요. 몽골 거쳐서 어디 가야 돼? 유럽을 거쳐서 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도요. 국내에서 박사하고요. 또 미국 박사도 받아야 돼요. 그 돈이 어디 있냐고요?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공짜로도 가르쳐주고 박사도 주고 막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미국 박사 받아서 미국에서 직업을 택하고 일하면 됩니까? 안 되죠. 미국 박사도 어디를 들어야 돼요? 다시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열심히 일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대에 달린 높et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이 10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한 그리고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이고 실수했던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허물은 또 무엇이는지 되돌아보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함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국제 정세가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그리고 한국교회와 30만의 목회자와 5만의 교회와 1200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한뜻으로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정한 것이 밝혀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주시고 미국과 함께 G2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